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청소년 사역 소개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에디는 2021년 이제 올해 시작한 사역인데요. 청소년 사역의 필요가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단계에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지적 상속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들을 겪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아를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 나는 누구지? 나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고민하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과 청소년 스스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학력과 학별주의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청소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행복감을 적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창의 융합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 첫 번째는 자살이 있습니다.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가운데 자료를 보시면 9년째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중학생 25.2%가 최근 1년 내에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의 또 다른 문제는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학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3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또 다른 것은 최근에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청소년의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에이즈 감염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미 아는 것이지만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있고 요즘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최근에 도박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으면서 도박 중독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소년 고민을 살펴보면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오른쪽 자료를 봐주시면 청소년 13세에서 18세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가 공부, 외모, 직업 순이었고 1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은 직업과 공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고민하는 부분이 공부, 외모, 직업이었는데요. 진로는 학교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이제 학업과 진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로 문제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청소년 스스로 적절한 진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 출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떠난 시기를 물었을 때 50%의 절반의 학생이 중학생 때 떠났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7.9%가
종교가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복음 전도의 시급성,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46.3%로 나타나 앞으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청소년 에디는 청소년 사역에 어떤 다양한 필요들이 있지만 청소년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이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청소년 에디 사역은 교사 사역과 청소년 사역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교사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 역시 중요하기에 교사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기쁨과 감사로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인데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영적인 삶과 함께 청소년들이 실제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 욕구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 AD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독서 영성 훈련이 있는데요. 독서 영성 훈련은 기독교 서적을 묵상하고 삶에 연결시켜서 읽게 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훈련입니다. 큐티와 기도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시간 관리는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 때문에 교회를 가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자신의 시간 계획표 안에 넣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부분에서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활용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의 재정 관리는 청소년들은 요즘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돈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게 돕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돈의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용돈 기입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남녀의 특별함과 거룩한 성인데요. 청소년들은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사실 인터넷과 세상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혼전순결과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많은 청소년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르치고 있고 성관계에 대해서 권리라고 가르치면서 가정에 대한 개념 역시 성경적이지 않은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남녀의 특별함과 거룩한 성 부분에서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성과 결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별로 남녀 차이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하고 나누게 한 후에 염색체를 비롯해서 호르몬, 근육계, 골격계 이런 뇌 이런 차이들이 있음을 알고 남녀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 음란과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고 음란과 동성애 에이즈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혼전 순결을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이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 또는 대화 중에 이런 주제들이 나왔을 경우 기독 청소년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별로 그 대처 방법과 해결 방법들을 나눔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하고 이것이 곧 실생활에서도 또래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게 하는 동시에 친구들의 생각과 삶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도 훈련인데요. 전도 훈련은 저희도 더4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1번과 2번과 3번 영역은 공과 교재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공과 교재 없이 특강이나 소그룹 모임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육교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 청소년 에디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해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 큐티 교재입니다. 두 가지 목차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 말씀은 능력이야 라는 부분에 이 목차 안에 우리를 사로잡는 말의 힘, 언어의 힘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고 모든 별 카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양한 능력들이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모든 별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차에서는 큐티란 무엇일까요? 라는데 큐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이게 요약하게 한 후에 말씀하신 하나님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찾기가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 거울에 비친 나 부분에서는 고백해야 할 죄, 순종, 명령, 약속, 본받을 점 등에 대해서 교훈 찾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 부분에서는 적용 없는 경건의 시간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적용점을 찾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오늘 읽은 본문주 중에 암송할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적게 하고 기도하도록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큐티에 대한 틀은 코널 노트식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큐티 교재, 공과 교재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성경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경을 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제 공과 교재인데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에게서 기도란, 두 번째 하나님께 시선 집중, 세 번째 함께 기도해 보아요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목차 나에게 있어 기도란 부분은 대화와 경청에 대해서 약간 이 공과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넣었고요. 그것을 이제 확장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별 나눔 활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또 이거에 대한 네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차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시선 집중에 대해서는 저는 기도의 핵심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 목차의 핵심입니다. 이 목차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건강한 자아 존중감,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함께 기도해 보아요. 목차 부분에서는 찬양, 영혼의 호흡, 감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강구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찬양 부분에서 찬양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제 찬양 기도를 하거나 찬양 곡을 가지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이 공과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영혼의 호흡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십자가 사건, 재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영혼의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공과가 마무리되게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부분에서는 감사의 긍정적인 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감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작성해 보게 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작성해 보게 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감사할 수 있음을 더 알아차리게 하면서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공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영역과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어보게 하고 강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공과가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파트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하게 하고 기도가 쉽다 그리고 기도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재밌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이 공과 교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모든 교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청소년 에듀 교재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별 활동과 개인 활동을 통한 교사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의 교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나누고 생각하면서 지식 전달도 너무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폭력과 또래 관계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래 관계의 친밀감과 서로의 지지, 위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생활에서 연습하고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거는 내 시간, 내 재정, 내 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에디와 샤인의 협업 사역인 독서 영성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왕의 아이라는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묵상하고 삶에 연결시켜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독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은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구원, 용서, 찬양, 2부는 새로운 세계 밖으로 나가다 기적을 보다 3부는 무적이라고 치유된 4명 준비 거절 4부는 또 다른 훈련 늘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사명 승리 전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지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장당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고 내가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 새롭게 깨달은 것, 그리고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좀 적게 하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몇 가지들을 이제 제시를 했죠.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그 1장의 내용들을 다뤘을 때 구원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이 톰인데 톰이 과거 도둑 소굴에서 경험했던 거나 배웠던 거 얘기해보자 이런 질문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특별 활동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원 파트이기 때문에 왕관 만들기, 구원 말씀 쓰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영적 기도문을 읽어주는 이런 특별 활동들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재에 관한 부분이고 다음은 특강이나 소그룹 형태의 프로그램 관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공부, 학습과 진로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이고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자기의 주도 학습 능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향상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5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와 목표 향상 프로그램, 두 번째는 시간 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세 번째는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네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 5번째는 시험 준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2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학습 관련 검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중지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프로그램 요소가 5가지예요.
그래서 이 한 개당 4주 과정에 이제 걸리는데요. 그래서 그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학생들이 지금 향상 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석할 주는 검사이거든요. 그 학생이 난 시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래서 그 학생에게는 시간 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씩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업 성취는 능력보다 사실 태도가 큰 역할을 차지해요. 첫 번째 동기와 목표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공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어려움을 탐색하고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진로 탐색을 위한 자기 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학습 플래너 작성, 그리고 점검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집중력 향상 전략과 공부 환경, 수면 습관, 식습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노트 필기 기술, 효과적인 책 읽기 기술, 기억력 향상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 준비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는 시험 준비의 기본 원칙, 시험 계획 세우기, 시험 불안 감소 전략, 오답 노트 작성, 스트레스 대처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진로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로 지도나 진로 교육은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나 부모 위주의 진로 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희 진로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8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홀랜드 검사, 성격 검사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적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목표고요.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명과 사명 부분이 여기서 터치가 될 것이고, 네 번째는 대표 강점들을 찾게 되고, 다섯 번째는 핵심 가치,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여섯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직업 세계를 탐색하게 되고, 일곱 번째는 직업 카드를 이용한 직업 탐색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진로 장벽을 넘어라인데 이 부분은 나에게 맞는 어떤 직업, 나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했다 하더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뭔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뭔가 도전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게 하고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컨설팅 부분은 고등학생들에게 더 유용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신의 현재 성적으로 내가 어떤 학과,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주요 과목에 대한 어떤 점수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공부하면 나의 성적을 눈에 보이게 이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과 VR 메이커 부분입니다. 이것은 협업사역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이론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실제로 앱과 VR을 만들어 보는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에디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게 청소년 에디 전체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우선은 공과가 있는 교재를 보시면 독서 영성 훈련은 16주 과정이고요. 큐티하는 법은 4주, 기도하는 법은 아마 7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와 재정 관리는 각각 4주, 남녀 특별함과 거룩한 성 부분은 3주, 그리고 전도 훈련 4주, 그리고 특강 형식 또는 소그룹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학습 향상 프로그램이 아까 5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각 4주씩 진행이 됩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8주 과정이고요. 앱과 VR을 만드는 것은 7주 그리고 4주로 되어 있고 중독이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또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1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청소년 에디 사역 일정은 이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두 개의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업사역인 왕의 아이 독서 영성 훈련은 신청 제한이 없고 독서 모임 운영에 대한 도움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과 VR 만드는 부분 역시 신청 제한이 없습니다.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이 2가지 영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청소년 에디 사역 중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반월제일교회 요청으로 저희가 청소년 캠프를 교회에 함께 준비해서 올해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4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이게 내년 봄방학으로 연기된 사역이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시간, 재정, 큐티가 주 내용이고요. 저녁 집회는 다양한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캠프를 진행하기 앞서서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캠프를 통해서 내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사실 청소년들에게 돕는 누군가가 없으면, 지지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그 결단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큐티를 하고 시간과 재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격려와 지지를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고자 이 캠프 전에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에디 사역은 중고등부 교사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과규제 주제들을 이제 살펴보셨지만 교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교사의 삶의 변화와 그 풍성함이 가치관의 혼란, 자아 정체성의 문제, 또래 문화, 학업 스트레스, 중독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일 청소년들에게 흘러가서 청소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역에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인데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이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정과 달란트, 몸을 청지기적인 태도를 취해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에 대한 기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학업에 있어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과 원만한 친구 관계, 그리고 복음 전파, 이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청소년 에디 사역이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겨진 진짜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만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신앙적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교사의 정말 선한 강력한 그런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역을 소개하면서 초반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질문을 어제 잠자기 전에 저 스스로한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님들에게도 이제 드렸던 질문인데 저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청소년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으로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행동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거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잘하지는 못하니까 제 이름 중에 한자 중에 애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랑 애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났는데 어쩌면 제가 다양한 사역의 주제들을 내용들을 소개를 했지만 어쩌면 지금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자들,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그 회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동시에 청소년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역의 내용과 함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에디의 사역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나누었고요. 이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했나요?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는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되고 네, 그 이외의 질문들도 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아, 잠깐만요. 채팅. 시간표 부분은 저희가 반월제일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수련회 캠프를 준비를 했었어요. 교회와 함께. 왜냐면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내용이 그 목사님의 생각과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내년 봄방학에, 왜냐면 이게 온라인 캠프가 아니고 오프라인 캠프여서 숙박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연기가 됐고요. 이 부분은 반월제교회에 대한 사역 일정을 물어보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의 반월제교회처럼 같이 캠프를 하고 싶다 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지, 공과는 총 몇 주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화면을 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공과는 왼쪽에 있는 표가 공과 교재예요. 이제 근데 독서 영성 훈련은 기독교 서적 왕의 아이라는 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왕의 아이 프로그램은 한 번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큐티부터 전도 훈련까지는 저희 청소년 에디 교재 공과입니다. 각각 이제 몇 주 과정인지 이제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제별로 교회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큐티와 기도를 필수적으로 넣으셔서 하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큐티와 기도가
청소년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모든 교회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2개 교회에 적용할 예정에 있고요. 내후년에나 모든 교회에 신청한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2개 교회만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자, 조금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저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올해 시작한 사역이라 다양한 사례가 있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올해 내년에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없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개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계속 연락을 주시면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다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황선혜 사역자님 화면을 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되게 좀 빨리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역에, 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잠깐 제가 다 음소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묵상을 하시든지 작은 소리를 내시든지 큰 소리를 내시든지 상관없이 짧게 기도하고 저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교회의 청소년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청소년 사역이 청소년들에 맞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좋은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답답하고 뭔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역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나누면서 생각나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조용하게 또 크게 기도한 후에 이데아의 성수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